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을 말하라면 당연히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백성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리고 적과 꿀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육지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도록 하나님이 사용했고 또 지팡이를 휘두르면 만나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너끈히 이기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은 광야 40년 그의 나이 이제 120살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너가 할 일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내가 여기까지 이제 삶을 마치는데 내가 이 가나안 백성에 들어갈 2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40살 미만 2세대들이 이 전혀 가나안 땅을 모르는데 미지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아마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아직 밟아보지 않은 그 미지의 가나안 땅, 듣기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정말 거기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까? 아,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기대의 마음과 또 반은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어떠한 두려움 반,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명기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만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신세대를 향하여서 잔소리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고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이룬다. 반대로 이렇게 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받는 나라와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그 마지막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34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32장은 다 같이 마지막 말씀. 33장은 다 같이 마지막 축복.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다 같이 모세의 죽음. 이렇게 하면 잘 배웠겠죠. 그래서 이 32장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거 보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 이거 꼭 유언 같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을 주는데 유언의 형식은 아니고 노래로 이 말씀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32장 전에 연결해서 31장 30절을 보면 31장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란 말은 전 백성을 모아놓은 거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 그러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말에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모세의 최후의 메시지인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건져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인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은 뭐냐? 너희 하나님이 과거에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 집 있어요? 집 없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식량 문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암담한 그 모래사막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들짐승으로 날짐승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독수리같이 훈련을 시키면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문제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먹이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 같이 격려, 부탁. 이 마지막 격려와 부탁을 오늘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에 모세는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자보 진지하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말씀에서 진지하게 유언처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모세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면서 모세의 심정에서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최후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12절입니다. 다른 거는 좀 이따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좀 말씀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래요. 12절 다 같이 시작. 두 분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 홀로 다른 어떤 잡신이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 홀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오늘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신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은 모세가 겪은 하나님,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넓을 광자 큰 대자 아주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불가능이 없다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그 백성 남자만 60만이 나왔어요. 여자하고 어린애 수는 빼놓고 따라서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를 가한다고 하면 약 200~300만쯤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홀로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눈앞에 적각거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며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앞두고 마지막 모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홀로 인도했는데 너희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모르느냐? 너희는 아마 알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10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 짐승이 많은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고 보호한다. 집도 없어요. 텐트 하나 쳐놓고 40년 지냈어요. 성경엔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천막이에요. 막대기 2개 질러놓고 거기다가 펼친 그 텐트 장막에서 40년을 지내보세요. 뱀이 있습니다. 기어들어옵니다. 사나운 승냥이나 일이나 곰이나 이런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독수리 같은 것이 날아와 눈을 빼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 땅을 살아며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일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왜요?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 13장 8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유대인들은 옛날로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눈이에요. 왜 눈을 중요하게 여기면? 눈을 여러분 다치면 모든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랬을 때 눈은 어떤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다치기 쉬운 게 눈이랍니다. 그건 의학자들도 그래요. 이 몸의 신체에서 제일 다치기 쉬운 게 눈이에요. 뭐 하다가 튀어들어가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렇죠? 눈. 그런 반면에 가장 다치기 쉬우면서도 가장 귀한 것은 눈인데, 여기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중한데, 백성들이 이제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이 족각거리는 땅에 들어갔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적을 물리쳤고,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서 잘 살게 되다가는 자만 내지는 교만, 우월감에 도취할까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꼭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게 하고 새기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마음에 새기고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은 0.001%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독수리같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다. 1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를 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자료가, 독수리는 새끼 알을 낳을 때 절벽에다가, 밑에는 물이고 절벽에다, 강위의 절벽에 거기에 나무가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천을 깔아서 거기다 독수리 둥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깝니다. 그리고 품어갖고 독수리 새끼가 부화하면 잡아다가 먹이를 먹여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 독수리가 앞으로 공중을 지배하는 공중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독수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입으로 그 깔고 있던 둥지에
요를 확 잡아제껴. 그러면 너풀너풀거린다. 그 말이 나와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탁 입으로 그 깔았던 이불을 낚아채면 새끼들이 너풀너풀거리죠. 죽겠다고 펄떡펄떡. 그러면 날개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떨궈버려요. 사정없이 떨궈버려요.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탁 떨어뜨리면 팍 내려오면서 죽겠다고 날개짓을 살아보려고 팍 하면 독수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에 빠져만 가서 팍 여기 나오잖아.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를 받으며 거기까지 안 읽었구만.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며 그의 날개의 것을 업고 또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서 또 떨구만 또 죽겠다고 날개를 치면 또 받아서 또 업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없고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새끼들을 데려가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중의 왕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만이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잘되는 일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잘해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가 봐,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공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신앙의 왕이 되고 세계의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적인 여러분과 제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것은 믿음의 날개가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거저 1등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세계 왕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왕 같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서 강하게 여기 날개는 믿음을 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곤경에 집어넣기도 하고 환난에 넣기도 하고 질병으로 우리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질의 연약함에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굴종감이 들 정도로 내가 비참해져서 누구에게도 이 어려운 것을 말할 수 없는 환경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도 너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그 날개를 펴라. 웅크려서 울지 말고 그 날개를 펴라. 그리고 열심히 날개치하며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는 독수리만큼, 뭐만큼이요? 참새만큼 그러지 말고 뭐만큼이요? 더 크게, 뭐만큼이요? 믿음의 날개가 강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환난이 와도 날고 통과, 고난이 와도 환난 통과, 질병이 와도 환난 통과, 눈물이 나도 환난 통과해서 공중을 나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절에 다른 신이 너희 선배들 조상이나 너희들까지 인도 안 했고 오직 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른 신은 너희들이 인도할 수 없어. 초원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신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산에 있는 바위돌에 가서 빌고 물 떠놓고 장독에 빌고, 우리의 조상들은 선왕당에다 빌고 고목나무에다 빌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산에 가면 산신이요 바다에는 용왕, 땅에는 지신이요 하늘의 해달별 천신이요, 그런 신이 아니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공부였어. 나를 목사로 어딘가 부족해서 만들기 위해선 하나님의 훈련이었어. 어쩌면 그를 통해서 이 목사의 믿음의 날개가 더 강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여러분,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뭘 하려고 그러면 너 혼자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숙제가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도강해야 됩니다. 뭐 다리가 있습니까? 물이 몸에 꺼드는 시기라고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 물이 넘치는 그 우기 때에 어떻게 건너느냐?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일 아침 일찍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죠. 책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1번부터 10번까지 해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1번 건너는 일, 2번 물을 밟는 일, 1, 2, 3, 4, 5, 6, 7, 8, 9까지 다 하면 마지막 10이 중요한데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초원교인들은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은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교회 땅을 밟은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밟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뒤를 돌아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냐 할 정도로 남은 것이 없을 수 있어도 그것은 지나간 세월이 헛일이 아니요. 어이구, 이런 가운데도 내가 이걸 이겨내다니.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게 남은 게 있다면 믿음의 날개 하나만큼은 내가 남아있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감찰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영의 어떤 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따라서 홀로 인다는 하나님이 그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도 갈라지고 요단을 갈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거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가나안 칠족도 다 물리치게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땅도 다 차지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면 다른 거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그 땅을 돌려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에게 내가 이 땅을 조각조각 쪼개서 너희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고 왕들을 세웠지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잘못했으므로 얼마나 얻어차는지 아세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지나치게 되면 제가 안 기록했습니다만 15절에 보면 32장 15절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앞으로 여수론이 기름짐에 배에 기름이 들어가며 발로 하나님을 찾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먹기 살기 좋으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긴다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15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 하나님을 없인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고 모레에는 어떻게 되고 또 다음 달에는 아니야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니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은 미래에도
삶을 책임져 주신다. 시작.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곳을 다니면서 탁 갖다 먹듯이.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독수리처럼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14절 시작.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미래적인 것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자, 이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온 세상은 나를 다 버려요. 친구가 나를 떠나요. 친척도 나를 외면해요. 그래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건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다가올 미래도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요? 성경 공부 계속 합니다만 못됐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죠? 나 아멘 할까 봐 걱정했네. 제가 이스라엘 못됐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구만. 참 엉큼하네. 이스라엘 못됐지요? 우리도 그렇다고 좀 그러라니까. 자, 이거 가르쳐 주는 것도 못하면 이스라엘 참 못됐지요? 정집사만 우리도 다 해. 다 하라고. 날 봐. 다 같이. 참 우리는 잘 됐지요? 못됐지요. 뭘 잘 됐어. 나는 목사가 됐지만서도 솔직히 여기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저를 목사 빼고 목사란 직분 빼고 사명 빼고 하나의 인간으로 내가 나를 본다면 정말 못됐습니다. 못됐어.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위대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비참해지는지 알아요? 나중에 그렇게 살지면 안 돼요. 자기를 모르고 살면 언젠가 비참해집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알라고 나에게 있는 바람을 다 빼갈 때가 있더라고. 지식의 바람 나이 들어보세요. 생각이 안 나. 건강의 바람을 빼고 지식의 바람, 교만의 바람, 명예의 바람, 감투의 바람 이거 젊었을 때 다 해본 거 여기 있는 목사도 뭐 무슨 회장도 하고 봉사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해보고 아는 게 없어요. 다 바람을 다 빼고 나니까 바람 빠진 축구 못지않게 푹 주저앉았는데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난날의 명예나 화려했던 일들이 아니요 부흥 강사라고 떠다니던 때의 일이 아니라 현재 나를 보니 참 하나님이 일본 말로 훅가시를 다 빼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김장 담글 때 배추를 보면서 느낀 게 없어요, 우리 주부들? 지금 뭐 김장은 안 갑니다만 무밭에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딱 뽑고 나면 아주 뭐 탁 도도하지요. 그걸 갖다가 막 배추를 탁 자르면 그냥 탁 차빠지면서 봐라 이렇게 내가 잘 익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걸 갖다 소금을 갖다가 쑤셔 뿌리고 장독에다 넣고 갖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지질러 놓으면 그거 빼보면 헐렐레 훅가시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더 죽어야 돼. 더 익어야 이거 입속에 들어가려면 더 죽어야 돼. 그걸로 안 돼. 김장 나올 때 해봤죠.
얼마나 맵겠어? 속이 얼마나 쓰겠어? 그거를 갖다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숙성이 돼서 나와야 맛있는 김치가 되지. 나는 그 김치가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신앙의 적으로 나도 좀 풍성히 익어서 더 많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울게도 만들고 한숨도 짓게 하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며 고민을 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희망과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일은 구절 때문입니다. 구절은 그래서 제가 처음 나오는 말씀이지만 결론으로 택했어요. 정확한 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못된 백성을 버리지 않았나? 왜 초원교인들을 못됐지만 버리지 않았는가? 구절 때문에. 그게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 같이 언약 관계 때문에.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약속? 천하에 많은 민족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분깃이다. 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럼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목,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을 분깃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재산 정도로 된다고?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뭐 잘난 백성이라고 그 잘난 백성 어떡하면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 백성을 나의 분깃, 너희 나의 재산이야. 어찌 그게 하나님 재산이 돼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백성 특별히 나의 분깃, 나의 몫이야, 나의 재산이야. 두 번째 나의 기업이야. 기업이란 말은 물려주는 재산 상속을 기업이라고 그래. 내가 물려줄 택한 나의 기업의 백성이야.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약의 다 같이 옛 언약. 구약이니까 옛구자 옛 언약.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구약에는 옛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 선민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으로 왔던 우리 조선 사람에게 140년 전에 여러분 미국의 언더드와 아펜스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니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같이 새 언약의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옛 언약의 백성,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예수의 피로 천국까지 가도록 계약을 맺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보다 우리는 더 크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세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
주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